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사실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외롭고 또 뭐랄까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생활의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같이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 고백할 때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 이렇게 다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의 내 삶의 일하심을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합시다. 다 두 손 들고 한번 주님께 예배할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도 더 자기 즐겁다고. 오늘은 좀 다 같이 일어나고 싶네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까지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 일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생명 있고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속에 우리가 알바니아도 가고 그 은혜 속에 내 삶을 직장생활하고 은혜 속에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은혜 속에 내가 우리 가족 친구들 관계를 하고 은혜 속에 풍성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늘 삶 가운데 부욕케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생에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릅시다. 힘차게 박수 치며 춤을 노래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넘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다음 찬양으로는 나의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거예요. 근데 쉬운 율동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 셋, 넷.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둘, 셋, 넷.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율동이에요. 쉽죠? 네. 함께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자유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마음껏 선포합시다.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일들을 하여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새롭게 되는 일들을 하여 도와주십소서. 말씀이 우리 온전히 되는 일들을 하여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에 부욕이 되는 일들을 하여 도와주십소서. 말씀이 우리 충만케 되는 일들을 하여 도와주십소서. 말씀이 우리 회복케 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미 없이 내뱉는 단어의 조합이 아닌 찬양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오니 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청년의 때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아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간들로 채워가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죄된 속성과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 여기는 헛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불순종들을 무엇보다 우리가 주인 되는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 낱낱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맞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귀한 보배를 보배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준비되고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감동과 영감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획되어지고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와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바울청 조성경 전도사고요. 같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그쵸?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그 성탄의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사역팀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사역팀 소개와 QR코드 참조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존 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들도 모두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광고가 되어 있어서 네, 기존 팀원들도 신청해 주시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본인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싶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회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육자님들 다 같이 가장 먼저 준비했던 건 저희가 동계 수련회예요. 저희 동계 수련회는 내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상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일정과 신청 조건 확인하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찬양으로 섬기실 많은 분들, 세션으로 섬기실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상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기 은혜의 동산 게스트와 섬김이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록비와 함께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 해외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후원 물품 아직 저희가 다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보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 꼭 같이 또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회계 정보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정회계님들 그리고 LP, LJW 회계님 그리고 호산나 차량대 회계님들 체크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회는요. 교육부 성탄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저희 새가족 모임 장소가 원래 유치부실이었는데 위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위센터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혹시 새가족분들은 여기 트리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저희 아브라함청이 안내해 주니까 참고하셔서 꼭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주님 너를 항상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유승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관계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온다. 한 번 더. 좋은 관계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온다. 지하철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코로나라서도 그렇지만 대화를 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의 문화 같아요. 요즘의 문화.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친하냐면 기계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굉장히 하기를 불편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기계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사람과 사람의 인격 대 인격의 친밀함, 나도 이런 부분에 교제를 잘 못하고 관계성을 잘 맺어가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은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밀한 사람은 적다.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친밀한 사람은 적고,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되게 많은데 막상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이름은 되게 많은데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전화할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끔 창조되어졌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약점이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행복도 행복하지도 잘 않고, 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관계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행복을 그만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정말 우리 청년 때 마음에 딱 새기면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실천하고 살면. 조금 전에 관계를 잘 못 맺는다고 했는데 관계를 여는 키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닐 때 공대를 다녔는데 제가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4학년 때는 수업을 전공 필수만 딱 듣고 이제 신학할 거니까 공대 공부보다도 철학을 4학년 때는 철학과에 주로 많이 가서 그때 중국 철학사, 인도 철학사, 서양 철학사 이런 철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때 중국 철학사를 할 때 리포트가 뭐냐면 논어를 읽고 그거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의록이 묶어놓은 게 논어예요. 논어. 공자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공자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는데 논어에 보면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꼭 명심하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원하면 되겠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교의 주전 20년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제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힐렐이라고 나중에 힐렐 학파를 만드는 가장 중심의 학파가 힐렐 학파인데 거기 서성이 힐렐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힐렐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의 가장 핵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다리 한쪽 들고 있으니까 오래 못 들고 있겠죠. 까치발하고 있으니까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요 짧은 시간 안에 율법의 정수를 제게 가르쳐 주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힐렐이라는
대스승인 랍비가 그 이방인에게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가르쳤어요. 당신에게 싫은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오. 아까 공자가 말한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완전한 율법이요.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공자나 힐렐이 한 말이 거의 비슷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당신이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가르친 반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이 두 가르침에 비슷한 면은 있어도 현저한 차이는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방금 공자나 힐렐이 가르친 것은 너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반면 예수님은 하라라는 걸 가르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정말 어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너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세상이 더 추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없어요. 뭐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더 추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삶의 가치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 주는 삶은 살지 않겠다.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겠다. 이런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은 일생 동안 살지 않겠다. 절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 근데 요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남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살겠다. 하나는 뭐 안 하겠다는 삶, 난 다른 사람에게 일생 동안 피해 안 주며 살겠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소극적으로 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 정도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살겠다. 요거는 헌신의 밀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거고 아기를 놓게 될 때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너 남에게 피해 주는 삶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너 살아가.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에요. 너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 라는 것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등 돌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여러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행은 뭐냐? 행복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이에요. 불행은 관계가 깨뜨려질 때
오는 결과가 불행이에요. 누가 불행하냐? 관계가 깨떨어지면 불행해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연인 사이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같은 구역 식구 안에 누구하고 지체하고 관계가 깨떨어지고, 부모와 관계가 깨떨어지고, 하여튼 교수님하고 관계가 깨떨어지고, 직장 상사와 관계가 깨떨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불행하죠. 관계가 깨떨어지는 것은 불행이에요. 근데 행복은 뭐냐? 가는 데마다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끼고, 관계가 좋은 게 사랑이에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새겨들어 보세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인격 대 인격,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돼요. 구원은 부모님 때문에 덤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덤으로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이 그걸 써놓은 책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에게 와서 너 거듭나야 돼 하면서 주님하고 인격적으로 둘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구원 얻고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 받고 지금 6번째하고 사는데, 그래서 막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때문에 낮잠 자는데 우물 들어왔는데 주님이 너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면서 완전히 변화된 여성이 될 때도 우물가에서 1대1로 만나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자가 있지만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38년 된 병자와 주님이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구원 얻게 돼요. 구원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이 다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가고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남에서 속임된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 남에서 속임된 사람하고 주님하고 1대1로 만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1대1로 만나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덤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이 구원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났었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인격적 1대1로 여러분 인격이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구원 얻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었고 대학 3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것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희미하게 살아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도 구원만큼은 희미하면 안 돼요. 나 진짜 구원 얻었나? 이거 희미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주님 앞에, 그런 분은 은혜의 동산에, 오늘 저녁 은혜의 동산 만찬하니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의 동산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한 분은 오늘 저녁에 6시에 있는 은혜의 동산 만찬 식사부터 맛있는 거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은혜의 동산. 여기는 그거 보니까 은혜의 동산 영상을 안 보여줬네. 우리 어른 예배 때는 다 보여줬는데. 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근데 구원은 1대1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 공동체로. 근데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막힌 담을 얻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흘어서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면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카페 가서 잔잔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인간관계도 잘하죠. 왜 그렇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대가 지불하고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주의 빛 앞에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아, 내가 정말 참 뭐가 나구나. 빛이 자기에게 비추기 때문에, 야, 내가 참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야,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야, 내게도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관계 못 봅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항상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의 형성을 잘 못해요.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나도 부족함이 있다, 나도 문제가 있다,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주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발견해야 관계를 잘 회복해 가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누구하고 지금 덩지고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전적으로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계속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 지가 30몇 년을 넘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저에게 와서 막 인간관계에 힘든 걸 털어놓을 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집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고 그 집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거의 10중 8구는 그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겠구나. 왜?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못 보는구나. 야,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그걸 못 보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구나. 다 저 사람이 내게 힘들게 했고 저 사람이 내게 지금 어려움을 끼쳤다고, 문제는 전부 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야,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덜 된 거구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관계를 풀기가 쉬워요. 미안하다,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런 모난 점이 있다, 내가 이런 게, 그러면 관계가 쉽게 풀어질 건데, 딴 니 보고 잘못했다니까 자기는 문제에서 쏙 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른들이 저에게 와서, 물론 청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상담을 고민할 때 내가 쭉 들어보면 딱 공통적인 특징이, 야, 자기 문제를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전부 상대방 문제라고 하는구나. 그게 이 사람의 문제구나. 자기를 누군지를 못 보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뒤틀렸으면 계속 그 사람 문제라고만 하면 해답이 없어요. 나도 부족하다, 나도 문제가 있다. 주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럴 때 문제의 실마리는 풀어져 가고,
아, 나도 잘못이 있구나. 야, 나도 모난 점이 있구나. 야,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아,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뒤틀렸구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해라. 내가 부족해 그렇다.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개면 찍어서 아니야, 나도 내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나오면서 관계가 풀어질 건데 자기는 절대 뭐 잘못했다 안 하면 관계 풀기가 여러분 힘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가.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큰 자산이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늘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구역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구역장이면 사랑을 어떻게 베풀면 자기 구역 식구가 4-5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이기도 하니까 구역장이 참 마음씀이 귀해서 주중에 이쁜 카드 5장을 자기 구역 식구가 5명이나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를 먼저 대접하는가 보세요. 그럼 내가 그 구역 식구 5명을 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가슴의 소리를 거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야, 참 우리 구역이 된 게 너무 고맙다. 너가 우리 구역에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든든하다. 너 요새 이런 거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슴의 소리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맑을 때 쓰면, 저는 종종 그런 거 느낍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주로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을 쓸 때요, 야, 내가 시인이 된 착각을 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좋은 글귀가 나올 수 있지? 우와, 대단한데,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곤 해요. 여러분도 아주 복잡할 때는 좋은 글귀가 안 떠올라요. 여러분이 저는 딱 피곤하면 바로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일찍 자도 걱정이 없는 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납니다. 8시에 자면 11시 몇 분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딱 잠만큼만 자고 저는 정확하게 딱 일어나요. 그러면 모두가 잠든 12시 반이나 돼서 다 잠든 조용한 시간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쓰면요, 굉장히 영이 맑아갖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잠재된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분을 깊이 생각하고 새벽녘에 한번 글을 써내려가 봐요. 마치 그분이 연인이나 된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식기가 나오면서 좋은 글들이 쓰여져요. 그걸 여러분이 전달해 봐요. 그럼 그분들이 그 손편지는 버리지도 않을걸요. 이쁜 카드에 쓴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좀 베풀어 봐요. 성탄절 앞두고 작은 거 뭐라도 하나 해서 조금씩 전달해 봐요. 또 우리 중에 약간 저 친구는 조금 요새 힘들구나,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에게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그 글 몇 자라도 써서 한번 전달해 봐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이러면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선물이나 물질이 안 들어가도 돼요. 정말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카톡이나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봐요. 이런 어떨 때는 문자 한 통이 굉장히 여러분을 업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이제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씨 뿌리지 않고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사랑을 심어놓고 섬김을 심어놓고 베풀음을 심어놓으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계속, 대접이라고 꼭 뭐 밥을 사고 차를 사고 그것만 대접이 아니라 방금처럼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이쁜 정성껏 쓴 카드 한 장, 카톡 문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계속 심어버렸, 섬겨버렸, 격려해버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언젠가 정말 예기치 않을 때 어느 날 어느 때 그분이 내게 좋은 열매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모든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참 이 목사의, 여러분 뭐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잖아요. 목사의 직이 설교만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제일 많이 치르고, 우리처럼 성도가 많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리고 또 결혼식 주례도 자주 하잖아요. 어떤 날에 이런 날이 있어요. 아침 일찍 장례식 치르고, 점심 때 결혼 주례하고, 저녁 때 애 돌잔치 가고. 내가 저녁 때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주례하고 애 돌잔치 앉아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야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근데 이런 장례식이 있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쓸쓸한 장례식. 왜 그럴까요? 쓸쓸한 장례식이 왜 아무도 와서 조문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어주지도 않고 너무 장례식장이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장례식장은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여러분, 바보의사 안수연, 고려대 의대에 나와서 33살의 나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다가 안수연이가 죽었잖아요.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모여들었거든요. 바보의사 안수연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미어터지게끔 장례식장에 왔어요. 저분이 나에게 천사처럼 해주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많이 섬겨주었습니다. 환자들, 환자 부모들, 그거 병원 앞에 구두 닦는 분들, 뭐 청소하는 아줌마들, 전부 이분이 얼마나 천사처럼 33살의 나이인데 천사처럼 살았던지 인산인해로 4,000명이 장례식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장례식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한 단면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누가 장례식에 오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관계가 그저 잘 맺어지지 않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격려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이 힘을 주고 많은 사람이 도우면 이 사람 바로 살았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게 쌓여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쌓여지지 않아요. 여러분과만 똑같은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좋은 관계는 씨를 잘 뿌려 놓아야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는 이런 씨를 뿌리는 저축을 해 놓아야 내 인생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 장군은 없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혼자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없이 동력자가 있어야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동력자가 있으려면 그저 좋은 동력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서 많이 섬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땀 흘려주고 할 때 그가 나의 좋은 동력자가 되죠. 여러분, 저는 마틴 루터를 좋아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성취한 마틴 루터의 책을 자주 보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는 여러분 얼마나 동력자가 많은지 아세요? 정치인도 동력자가 있고요. 이런 마틴 루터가 교황이 루터를 보고 잡으면 화형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루터를 잡으려고 할 때 그의 동력자들이 은밀하게 그를
빼내 와가지고 저 옛날 고성에다가 이제 숨겨두었어요. 은신처로. 그래서 그 교황이 죽이려고 할 때, 화형시키려고 할 때 위기를 모면함으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완성했거든요. 멜랑히톤이라는 당대의 최고 석학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틴 루터의 이 어떤 신앙의 논리를 정리해서 종교개혁을 성취시키게끔 해준 석학이 멜랑히톤이에요. 그런 좋은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았는데 일을 너무 잘 처리해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많은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맡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일에 진척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줘주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하니까 일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력자는 그저 안 생겨요.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그가 나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클 때는 자주 들어봤거든요. 어머니들이 아마 지금도 근데 이 말은 뭐 있는 말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인복이 있구나. 인복이 사람 복을 참 사람을 잘 인복이 있다.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냐. 어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인복이 있다. 인복이 없다. 여러분 인복은 난 옛날에 어른들에게 그런 말 들을 때 인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자라가고 성경을 보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인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내가 먼저 대접할 때 내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아무 일이 없는 날 평범한 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할 때 내 인생에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인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복이라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이 인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굴곡점마다 좋은 사람 몇 사람만 만나도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어져요. 활짝 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인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인복이 그저 그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의 삶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는 일을 잘 해갈 때 그게 나의 인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족속들에게 바로 복을 안 주고 누굴 통로 삼아 주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단 사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관계가 다 깨져봐요. 관계가 깨어지면 복도 끊기게 됩니다. 관계가 풍성하면 복도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요. 그게 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내게 축복의 통로로 쓰일지 몰라요.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교회 구역 식구 안의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서 관계도 있고 학교 친구들하고 관계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계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는 뭐 그렇다고 관계를 무시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맺는 관계, 직장에서 맺는 관계, 교회 신앙생활에서 맺는 관계, 가족에서 맺는 관계, 이웃에서 맺는 관계, 여러 종류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관계 잘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잘해가는 게. 지난주에 성결신문 기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문에 성탄절 설교, 목사님 설교 실게 이번에 설교를 좀 주세요. 신문에 실게끔 목사님 설교를 신문에 실는다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신대 이사장 목사님이 꼭 목사님 설교를 좀 실으라고 해요. 이름 보세요. 기자가 제 설교를 실는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냐? 서울신대 이사장이라는 목사님이 그분 설교를 꼭 실어야 된다 해서, 그게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그럼 평소에 뭐 그분 보고 내가 뭐 내 설교 실게 얘기해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만 관계 하다 보면요, 관계를 평소에 잘 맺어 놓으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의 관계가 저분에 통해서 내게 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주께 하듯 내가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 지극히 작은 소자를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 잘 섬겨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리고 여러분이 존중해드리고, 그럴 때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언제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저분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나를 참 저분 앞에 말씀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참 저분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저렇게 따뜻하게 해주실까. 그만 지나쳐도 되는데 꼭 나를 격려하고 저분은 지나가시는구나. 그런 작은 정성과 섬김이 좋은 관계를 다 만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변곡점마다 좋은 사람 몇 사람만 딱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쫙 펴요. 근데 아무에게나 좋은 만남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만남의 복들이 여러분 인생에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무시해도 될 만한 못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을 더 아껴 드려요. 전 예수를 사실 대학 때 믿었는데 난 이런 기억이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가 뚱뚱하고 코도 잘 흘리고, 그때 코를 왜 흘렸을까? 애들이 다 싫어했어요. 얘. 내가 항상 얘 일부러 내가 짝지 되어줬어요. 얘 항상 내가 얘 내 차지였어요. 내가 항상 얘 옆에서 내가 왜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 늘 가까이 해줬어요. 여러분이 누가 좀 천덕꾸러기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가까이 좀 다가가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다 잘난 사람, 헌칠한 사람, 다 가까이 하려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 같은 분에게 죽게 하듯 좀 섬겨보셔요. 그럴 때 좋은 관계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맺어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이랬는데, 이건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보다도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라. 자,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라. 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입니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라. 그러니까 관계를 여는 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여러분, 죄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야. 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야. 그러면 관계는 굉장히 극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좋은 관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구 교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 결혼 생활은 벌써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냐? 한 30년 정도 됐네요. 결혼 생활하는데 지금도 내가 나를 볼 때 이기적이에요.
부부가 벌써 나가 지금 목사하고 부부인데도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죄송해요, 이기적이라서.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야, 난 정말 진짜 나 중심이구나. 부부 관계를 벌써 지금 30년 이상 해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질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나만 생각하지? 왜 상대의 입장에서 잘 생각 못하지? 내가 그 때로는 좀 믿고 그래요. 왜 난 내 중심이지? 만만한 사이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만만한 사이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연인이 되고 그럴 때 자칫하고 만만하다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거 깨지기 쉬워요. 만만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누구를 소개시키고 있는 다음에 이루어지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 줄게요. 내가 누구 둘을 지금 이렇게 사귀봐라, 괜찮다 이러는 사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연애 비법까지 가르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 자주 만나지만 여성미가 있게끔 그 형제 앞에 나타낼 때는 옷 단장하게 입고 너 여성미를 가지고 오고 말 함부로 가깝다고 툭툭 내뱉으면 정 떨어진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형제 앞에서만이라도 너 여성미가 있게끔 해와. 그리고 너 말 함부로 툭툭 하지 마. 너가 연상이라고 함부로 하면 그럼 관계 안 돼. 내가 연상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가까운 관계라도 함부로 하면 관계 깨어져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그 형제 앞에서는 여성미를 가지려고 하고요. 어느 하나도 하고요. 그리고 남들을 대하는 태도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 주고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형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 참 배려하는구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자세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자, 중요한 게 뭐냐.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먼저 해주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정이 다 다르니까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선배인데 그래갖고 마음이 지금 좀 불편한 친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사를 하냐? 성경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사 안 하는 친구 코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한 2번만 인사해봐요. 선배가 후배 앞에 가서. 그러면 그 친구가 꼬박 그다음부터 인사할 거예요. 그런데 막 인사 안 한다고 막 인상 부리고 저 싸가지도 없다 하면서 그걸 사지 말고요. 인사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2번만 그 앞에 가서 숙이고 인사하고 잘 있었어? 아유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해봐요. 그럼 인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대접받고자는 저 친구 나 좀 우대해 주면 좋겠는데 왜 그래? 여러분이 그 친구를 우대해 줘 보세요. 저 친구 나 좀 섬기면 될 건데 여러분이 먼저 섬겨 줘 보세요. 저 친구 나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돼줘 보세요.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관계 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관계 지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보다 상대에게 민감하다. 다시 관계 지수가 높으려면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고 상대에 민감한 사람이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관계 지수가 낮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감정과 필요에 민감하다. 늘 자기 감정, 자기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관계 지수가 낮아요. 그러면 자기 필요에 민감하고 자기 감정에 민감하고 내 기분이 지금 나쁜데 내가 지금 언짢은데 자기 감정에 늘 민감하고 자기 필요에 늘 민감하고 그러면 관계 지수가 낮아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에게 민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 주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고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런데 대전제는 근데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아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잘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막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내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핍절한 자가 없고, 그건 막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가난한 자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타인에게 잘하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의 필요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남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게 되고, 즉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어서요. 여러분 결론 한마디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잘 적용하면 인생에 혁신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 젊은 날 때부터 나 꼭 저렇게 살아야지,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남에게 먼저 남의 내 필요와 내 기분에 민감하기보다 상대방에 먼저 맞춰주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이게 남녀가 공통적으로 연인에게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은 배려심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녀가 제일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배려심이에요. 바로 이 남에게 대접받고 먼저 대접해 주는 게 배려심이죠. 배려심.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좋은 교회를 가지려면 늘 배려해봐요. 배려. 조금이라도 마음 더 써주고 조금 더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 가져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죠. 그럼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내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이 상대방 이기적이 아니면 이타적으로 꼭 살아서 이 복을 꼭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철저한 나중심이었구나. 나의 필요에만 민감하고 내 기분에만 민감하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내가 배려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상대의 필요에 둔감했고, 사랑이라는 게 심는 건데 하나도 심어놓지도 않고 내가 거두려고만 했구나. 난 왜 관계가 잘 안 될까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내가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 한마디, 카톡 하나,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하나, 작은 선물 하나 먼저 배려해 보세요.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내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인가 관계 지수가 낮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더 마음 쓰고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배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잘 되어지는 줄 알고,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행복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가 좋은 복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상대방에게 더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관계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오 하나님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관계를 좋게 맺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보다도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지수가 다 높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정말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소외되고 좀 그런 친구일수록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내가 잘 섬겨봄으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청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청년들이 좋은 관계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청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